습니다. 방금 전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신 말씀 가지고 전혀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는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두 가지로 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이 두 법전 위에 독립선언서와 헌법 위에 세워졌는데 자유와 평등 또 정의와 인권에 대해 그것은 천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에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또 우리 인권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 1700년대에 작성된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는 놀랍게도 노예에 대한 규정을 집어넣고 있고 노예 한 사람이 일반인 한 사람과 동등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으며 무려 노예 한 명은 일반인의 5분의 3으로 계산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한 명으로 취급되는 게 아닙니다. 60% 정도의 물건으로 팔고 사는 것이 허용되었고 심지어는 미국 헌법에는 당시의 미국 헌법에는 노예 무역이 계속 허락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약 175년이 지난 1963년 8월에 도저히 그것이 정말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무려 1963년 8월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도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며 워싱턴에서 가두행진을 펼칩니다. 그때 그 가두행진을 이끌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우리가 뭐 잘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앞에 첫 문장과 대충 내용은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날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개척자들이 헌법과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훌륭한 구절들을 적어 넣었을 때 그들은 모든 미국인이 상속받게 되어 있는 약속 어음에 서명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시민의 피부색에 관한 한 이 약속 어음이 보장하는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라고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부색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동등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오히려 킹 목사님은 미국적인 언약의 갱신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을 반영하는 언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거지요. 흑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을 필요가 없고 노예가 정상인의 5분의 3으로밖에 계산 안 되는 그런 상황의 헌법과 독립선언서가 17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한탄해왔고 워싱턴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예들의 흑인들의 인권을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피부 색깔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격과 인품에 의해 평가될 날을 꿈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미국적인 언약의 갱신, 미국적인 약속을 전혀 새롭게 할 일들을 1963년 8월에 그들은 모여서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이,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언약의 조건과 목적에 오랫동안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준행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민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마땅히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실패에 대해 그들은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범죄해서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 이런 일들은 자기들이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값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 빚을 다 갚고 청산했다 하시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합니다. 언약의 참된 정신이 실현되는 언약, 백성들의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는 언약, 자기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줄 그 언약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의 절정, 최고였고요,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단서와 시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앞에 30장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예레미야 30장에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장 내용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사명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군인들 중에, 수많은 일반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30장 앞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베푸실 복된 일들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31장 그 앞에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30장에 얘기한 다음에 31장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을 얘기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3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장래, 너희들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떨 것이냐, 그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장하겠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4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 전혀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으실 새 언약을 다룹니다. 이 부분이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구약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왔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오늘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한번 가보실까요? 31절 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올 것인데 어떤 날이 이를 거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저렇게 되겠죠. 뉴 커버넌트.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3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약속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너희들과 전혀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 여기 전혀 새로운 약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상으로 볼 때 구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사용하시던 표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노아와 맺었던 약속, 모세와 맺었던 약속, 또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수많은 약속들과 같은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전에 여호와가 자기 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나올 때 그들과 맺은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이겠죠. 이런 그림이죠. 사진을 좀, 그림을 좀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좀 뚱뚱해지셨어요.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저렇게 뚱뚱하지 않았을 겁니다. 옛날엔 비만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 돌판에 십계명으로 받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는 모세가 대표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했어요. 그리고 돌비에 새겼지 않습니까? 십계명으로 10가지로 조항을 세우셨던, 새기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바로 이전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나올 때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바로 저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의 언약을 말씀하죠. 그것과 오늘날 말씀하신 언약은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었고 내가 약속을 이행했는데도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표현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 목자, 우리는 양, 그죠? 또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아내가 되는데 대표적인 성경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의 여호와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의 아내, 창녀였던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은 어때요? 자기 남편을 놔두고 계속 집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른 남자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은 그 가정을 샘플로 해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하는 행음이 음행과 음란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는 놔두고 다른 것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가서 행위하는 행위들을, 그것들을 일컬으신 것이 호세아서가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편이고 그들은 내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전혀 새로운 약속을 맺는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전혀 새로운 약속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전혀 새로운 약속은, 바로 새로운 언약은 이런 거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넣어주겠고. 옛 언약은 어디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받았습니다. 모세가 돌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돌에 새겨서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며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법을 돌에 새기는 옛 언약처럼 그렇게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넣어주겠고, 말씀은 뭡니까? 마음판에 새길 것이라는 겁니다.
돌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약속은, 전혀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약속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둔한 자나 영리한 자나, 이해가 빠른 자나 느린 자나, 그들은 중간에 어떤 가르치는 사람 필요 없이 다 직접 나 여호와를 친히 친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구약에, 같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주셨던 옛 언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언약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질 것이고, 중간에 누구 어떤 중보자 매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야 여호와를 알아야지, 성경 공부하자, 가르쳐줄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직접 나 여호와를 친밀하게 1대1로 만나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의 체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언약과는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하반절에도 34절에도 34절 말씀이죠. 중반절 이후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혀 새로운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과거를 모두 청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약속, 전혀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비슷한 내용이 조금 정도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약속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언약법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두 돌판에 주셔서 십계명 돌에 새겼어요. 돌비에 새기셨어요. 그죠? 석비에, 마치 비석에 생긴 것 같은 그런 말씀, 그거 쳐다보지 않으면, 가서 구경하지 않으면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약속, 전혀 새로운 언약을 이제는 어디에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재미난 그림 아닙니까? 뭐 이렇게 슈퍼맨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옷 워셔츠 안에 토라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돌판에 새겼던, 이전에 모세와 맺으셨던 언약, 모세 한 사람과 맺었던 언약인지 몰라도 이제는 마지막 날에 전혀 새로운 약속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해서 중간에 어떤 사람도 필요 없이 직접 나 여호와를 알되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 마음판에 새기신다는 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감히 추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법은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하고 도주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존재들이에요. 인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DNA 자체가 타락한 범죄한 인류의 조상으로 나오는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갓난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애들 이쁘고. 근데 얘들이 사악해지기 시작한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애들이 그냥 욕심도 많은지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맨날 욕은 어디서 배우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어쩌면 인간이 죄악의 씨가 그 속에 날 때부터 들어가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도망하는 그런 일방적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약속,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만나서 니고데모와 얘기하셨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새로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태어나서 이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가면 변화될래야 변화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시대에는 전혀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 각자 구원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며 스스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터놓으신 길 뭐예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의롭고 산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를 통해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전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돌비에 새겨졌던 옛 언약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을 내 안에 두실 수 있다는 것. 내가 움직이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 토라이고 언약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며 사는 우리들, 가는 곳곳이 곧 교회고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생활 자체가 신앙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전혀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소망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고 계세요. 용서와 깨끗함에 관한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새 언약, 전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소망. 사람들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기대하며 삽니다. 새로운 정치인들을 뽑으면서 소망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바뀌면 바뀔 것에 대한 소망, 새로운 곳에 가시면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한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 소망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소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게 펼쳐집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맺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맺으신 게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언약을 주고 계시죠. 어떻게?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아 부으시면서 맺으시는 새 언약. 오늘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비아 돌로로사를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주님이 왜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시면 성지순례의 코스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를 걷습니다. 1처, 2처 해서 주님이 여기서 뭐 쓰러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다시 지시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아랍인들이 시장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입니다. 막 호객행위하고 물건 팔고 흥정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왜 걸으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피로 쏟아붓는 새 언약 맺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새 언약 주시려고 주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는 옛 언약에 국한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소망 가운데 살며 주님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 우리를 위하여 부으시는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이후에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전혀 새로운 약속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새 언약,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기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주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여 알고, 여러분 목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목사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고 직접 있는 저소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전혀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구약에 이루어 놓으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24년을 살지만 벌써 오래전에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전혀 새로운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전혀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 말씀 가지고, 이 약속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정말 값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파기하고 깨뜨리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되셨어도 우리 편에서 그 언약을 깨뜨렸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옛 언약,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저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우리 자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새 언약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그것을 전하며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